지난주에 말씀을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예배 연장선상에서 성경 학습에 임하게 된다라는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시간 성경 학습에 임하는 시간은 조금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배 시와 같은 장엄하고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만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긴장된 분위기만 벗어나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여전하다. 참으로 교회와 성도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는 동기와 열심히 실현되는 형식이어야 하는 것이지 기타 다른 방식일 수는 없다. 구색 맞추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살펴보는 행위는 성경 진리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과 사고체계 확립에 도움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하는 결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제가 목요일 날 2그룹, 금요일 날 2그룹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왜 하십니까? 제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식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그것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 배우면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끝이라면 사실은 성경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성경 공부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너는 그것도 잘 모르지 나는 이것 정도는 안다 라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또 성경 공부 시간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정말 이 뜻이 무엇인지, 이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나누는 이유는 그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어떤 자세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의 성경 공부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도 실천을 하는 바가 없으면 그 공부는 그냥 형식적이 될 뿐이지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목적이라는 말로 사용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중심주의로 살아가려는 것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배워서 깨닫고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경 공부는 교회 유지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로 여겨서도 안 되고 심지어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저희가 어릴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없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장로교들은 소교리 문답이라든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다. 개혁주의 교회로서 이런 선행 공부 프로그램도 있다. 그런 어떤 교회의 그 홍보 수단 또는 교회가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구색 맞추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전에 또 직분을 받기 전에 이런저런 선행 공부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는다든지 직분을 받게 된다고 할 때 그것들이 하나의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 또는 직분을 받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 된다면 사실은 그런 공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선행 공부는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천할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천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도구나 수단만 될 뿐이지 그 사람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외인들을 향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는 항상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구원받은 생명이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영혼의 양식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다.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이 2번, 다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성경교육은 해석을 전제하는 것이로되 해석된 진리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를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가담한다는 의미이다. 신앙 고백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데서 곧 교회의 일원으로 가담되는 데서 진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큰 오류가 끼어들 수 있다. 가령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해서 일련의 공식과도 같은 간단한 학습 절차를 요식적으로 거친 후 섭득된 지식으로 신앙을 고백할 경우 이는 사실상 신앙주의에 불과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세를 받기 위해서 선행 공부 과정만 거칩니다. 그러니까 과정만 거치면 무조건 영세를 받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거쳐도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 없는데 로마 가톨릭은 과정만 거치면 영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공부라는 것이 과정을 거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 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고백이죠.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제일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고, 또 저는 이제 공기도 노회 석상에서 공기도 할 때 저는 거의 이 기도를 좀 안 빠뜨리는데요. 어떻게 같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을 배웠는데 왜 신학이 다 다를 수 있냐? 같은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교리문답을 배웠는데 왜 어떤 목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꾼다고 하고 어떤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신학교에서 서로 다른 것을 배웠고 그 같은 신학교에서 다른 교수들을 통해서 다른 내용을 배웠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교수들로부터 조직신학을 배웠던, 교회사를 배웠던, 성경신학을 배웠던 같은 내용을 배웠는데 왜 신학이 다 다르고 또 목회가 다 다르냐라는 거죠. 저는 이번 또 3월 초에도 저희 교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는데
저는 목사 고치시고 장로 고치실 때 꼭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이나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느냐. 항상 이 질문을 빠뜨리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90% 이상은 꿈, 음성,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계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가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임직을 할 때 서약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서약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계시하였으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직접 계시는 끝났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분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서약을 한 바로 그 사람이 면접하면서 지금도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대답하는 그 말하고 자기가 서약할 때 신앙 고백을 내가 믿고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하고 서로 상충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서약한 내용을 그렇게 서약하려고 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서약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약도 하고 대답도 그렇게 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더 한심한 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면접을 하고 있는 목사끼리 어떤 목사는 꿈, 환상,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목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 같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신앙을 제대로 안 가르쳤고 가르치려고 하면 확실하게 가르쳐서 자기들이 가르친 바에 대해서만큼은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들이 그걸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신학 교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너무 형식적으로 강의하고 그냥 저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생각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교 이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신학이나 신앙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게 교체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하기 전 이 사람의 신학과 신앙이 신학을 졸업하고 나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소교리 문답을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그대로 안 사는데, 그대로 안 믿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신앙주의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믿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단에 신앙 고백과 신앙주의 차이점은 결정적으로 고백의 주체인 성도의 의식과 행동이 수동적이냐 아니면 능동적인가에 달려있다. 참된 신앙 고백이란 성격과 특성상 지적 인식이나 심적 동의 차원에서 정의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되 전인적 복종 차원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전인적 복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형태의 도덕적 교훈들을 조목조목 실천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의 성격과 방향을 바꾸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대로 뛰어드는 바 전향 차원의 문제이다. 즉 거룩한 삶이란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돈을 열심히 벌어도, 일을 열심히 해도 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벌든 열심히 일을 하든 열심히 공부를 하든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실현할 때에 우리가 장차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목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덕적 명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장 주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고 본질적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임하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이유도 없었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굳이 우리를 일찍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신자로서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다.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내용이 구원받은 자답게 확실하고 뚜렷해야 한다. 삶의 내용이, 그것의 특성이, 성격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할 때 성도의 생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일문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즐거워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지성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나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 사람과 성도의 생명은 정도가 아니라 본질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활성화시키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각기 생명을 표현케 하는 원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 사람은 이미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는 본성이 에너지가 되지만 성도는 새롭게 되살아난 영혼이 본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허무와 험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의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렇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들에게서는 세상 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 말은 우리는 그들하고 정말 달라서 그들은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들 안에서는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과 공정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들이 공정하고 공의로운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도 여전히 악이 있어서, 그 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은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선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그 순간에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곳에도 진정한 평화와 질서와 행복과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냐? 그 말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나라를 이루어라. 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나라를 이루어라. 그 나라가 제도와 법칙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의 지도자와 통치자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이 된다 하더라도 악한 인간이 그 법을 악용하게 될 때는 결코
그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법이 선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시행하는 통치자들이 그 마음이 의롭고 선하지 않으면 그 법은 결코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를 창설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국가 사회를 이루는 법이 성경에 근거한 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에서도 건전하고 올바른 법과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사상과 가치가 제대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그리고 저 속에 어떤 음모가 들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성을 통해서 시대와 세상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제일 밑에 묻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각기 생명을 표현케 하는 원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 사람은 이미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는 본성이 에너지가 되지만 성도는 새롭게 되었사라는 영혼의 본성이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원천이 성도와 불신자 간의 엄연히 다르다. 세상 사람의 이성은 타락한 본성에 예속되어 있어서 서로 잠깐 옳고 그름을 판단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성의 지배를 받고야 마는 것이 필연적이다. 지성활동이 아무리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성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하는 그 사람의 내면과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그리고 내면과 마음이 부패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합니까?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머리가 나쁘고 무능하면 악이라도 덜 행하겠지만,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 은총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온갖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고 그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에게 지식과 총명과 능력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다 악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나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징이 무엇인가 할 때 범사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반대하고 부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음과 분별력을 얻은 후 필연적으로 그에 근거하여 의지의 활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성도의 생명 표현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영광 구현을 위한 일로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성도 속에서 그런 에너자이즈 역할을 하셔서 영혼의 활력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때 나오는 대표적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제일 주의자한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 곧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사람이 중생했다고 해서 금방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양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실현 또는 활성화되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질서 있게 바로 세워져 가게 하려면 직분 체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어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 직분이라는 제도 역시도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나 감리교의 감독주의나 또는 침례교의 회중주의나 이런 것들은 다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주의 같은 경우에는 교황으로부터 수직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대가리가 썩어버리면 모두가 다 썩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감독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의 감독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회중주의인데, 여러분, 회중이 뭘 좀 알기도 하지만 회중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회중이 잘 모르는데 회중이 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중주의 역시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에요. 분명히 각각의 영역의 직분을 갖고 있대 그 직분들이 서로 연립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서로 협력 또는 견제 역할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라도 힘이 실리지 아니하고 각각의 역할들과 영역들을 통해서 직분들이 잘 수행될 때,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올바른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직분을 행사하는 것과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고, 또 여기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했고 이것은 삼가 이루라고 한 것이다. 아키포의 직분은 다른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이었던 선지자와도 같았을 것이다. 앞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양육하시되 하심에 있어서 직분자를 세워 말씀을 공급하시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신다. 따라서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일은 그것을 통해 비로소 교회의 모습이 활성화된다는데 아주 중요하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을 중심으로 일정한 질서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을 통하여 지체들 간의 결속을 향상시키고 서로를 영적 은사로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유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직분은 그 자체를 기계적으로 갖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자격도 없는 자를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끝났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이나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가치와 판단과 생각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가 무슨 회입니까? 공동회의죠. 그 공동회의에 누가 참여합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죠. 그런데 그 회의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속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중요시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회의가 제대로 된 결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꼭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했을 때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만한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못 지킬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끌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야, 우리 멀쩡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빠뜨려 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항상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국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고 어떤 환경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무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례교인이 되어서 공동회의 회의를 할 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철저하게 세속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두 번째, 성찬과 세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에서 곧 교회의 부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에 근거해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로부터 그들이 권증을 받으면 그들은 권증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목사 몇 분을 담임 해제 및 정직 2년을 판결하기도 했고요. 또 수찬 정지, 출교까지 판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었다면 그들은 그 벌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제대로 된 벌을 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교회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따로 나가서 교단 탈퇴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설립했다든지.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그가 시벌을 받을 때, 권증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가 정당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뭐 서약합니까? 교회 모든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생각하죠. 그래 놓고서 교회가 권위를 행사하는데 복종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그가 처음 서약했던 하는 것이 다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부패의 출발점은
바로 이 성례의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는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직분은 소명감과 직분 수행의 성실성을 통해서 성신께서 그러한 자리에 세우셨음이 입증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데 집중된다. 그래서 즉 직분이란 원칙적으로 말씀에 대한 직분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들, 곧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의 소명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실로 직분에 합당한 섬김과 봉사의 실질을 내어놓지 못하면서 스스로 직분 자체를 높이는 것은 권위주의, 인본주의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 교회 직분에 종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신의 내적 확신과 그에 따른 재능, 은사, 인격, 삶, 헌신, 충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자신이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입증해야 하고 한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배웠다. 성경, 고백, 직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역할을 하며 활성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좋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는 정신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기 항상 홍 교사님이 녹음을 하니까 꼭 들으세요. 제가 질문하면 답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오전 설교나 그리고 오후 설교를 우리가 제대로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위를 열어오시고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자이신 그분이 심판을 당하시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인생을 살게 해달라.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